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친히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과 인간적인 생각과 내 감정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함께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 본문은요, 대적들의 거센 압박과 핍박 그리고 끊임없는 추격 속에 있던 다윗이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입니다. 대적들은 다윗의 목숨을 노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들은 온갖 위협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다윗을 애워싸고서 그의 목숨, 그의 파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었을 때와 그 상황과 비슷한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로 인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의라는 말은 정직함을 뜻합니다. 의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언제나 의롭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울부짖음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데,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여기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지금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실로뿐 아니라 말로써도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의롭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바르게 이제 우리가 요즘 금요일마다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아주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서 분명히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시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바르게 살았잖아요. 네? 내가 진실되게 살았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의롭게 말로써라도 범죄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써도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런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재판. 자, 2절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님의 공정하신 눈으로 자기를 판단해달라, 살펴달라 기도하는데, 이거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급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상급 법원에 항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법적은 지금 나 죽인다, 나 다윗을 죽인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 법정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다시 재판하셔서 내 죄 없음을 밝혀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모함하든, 하나님, 하나님의 재판정이 더 상급 법원이니까, 진짜 재판정이니까 거기서 판단해 달라는 거죠.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자신에 대해서 내린 판결과 그로 인한 사형 결정,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집행관들이 자기를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판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기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서요 다윗은 1절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해요. 시험해 보라. 근데 언제 시험하라고 말해요? 언제요? 좀 전에 읽으셨잖아요. 언제요? 밤에.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내가 해이해지기 쉬운 시간.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무장해제하는 시간. 잡념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시간. 가장 취약한 그 시간에 그것도 불시에 방문하셔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이 말은요 사물의 속성이나 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다윗은요 가장 취약한 시간에 불시에 자기를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로 금을 연단하면 불순물이 있을 때 이렇게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불시에 오셔서 불로 금을 연단하듯 나를 연단하셔도 하나님 나 찌꺼기 없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살기 쉽지 않잖아요. 다윗은 지금 무고하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언제 다윗이 사울을 왕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했고 언제 반역의 생각을 꿈에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모든 군사가 모든 백성들까지 다윗의 대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당방위처럼 그런 입장이라면 나라도 어쩔 수 없었겠다. 왜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고. 나라도 그랬겠다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불의하게 억울하게 공격을 받으면 내 마음에서 억한 감정에서 욱할 수 있고요. 어떤 행동,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을 막말 허가증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성경에서 그런 적 없어요. 니네 힘드니? 쏟아내 말로. 괜찮아. 그럴 때 말하는 건 괜찮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옆에서는 부추기잖아요. 나라도 그랬겠다. 그 억울한 심정이. 아니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와? 나오죠. 다 알아. 나오잖아요. 그걸 정당방위라고 또 변호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 정당방위야 그거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마음으로도 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나? 네? 내가 그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럴 수 있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게 어쩌면 마땅해요.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괜찮아. 그때는 뭐라 그래도 괜찮아. 누가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내 마음으로라도 말로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정결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네. 일반적인 삶에서도요 그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포악한 자의 길이 나오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해서 남을 해치는 거예요. 다윗도요 나름 힘이 있었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든지 되받아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죄성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되받아치고 싶잖아. 그죠? 난 그렇던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고개를 이런 분들이 있어. 난 그래요. 되받아치고 싶은 게 내 죄성이야. 근데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럼 되겠어? 딱 품고 있다고 막 이러면 그럼 되겠냐고.
안 하는 것뿐이죠. 주님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되받아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가 죄를 근데요. 그가 그렇게 죄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그가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5절 보세요. 5절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아무리 돈이, 아무리 건강이 나를 해치려 들어도 그런 것에 나는 굴복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길로만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욱하는 감정에 왜 휘말려서 죄성대로 하는 줄 아세요? 그때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 예전에 그런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말씀 한마디가 없어서 죄를 짓는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해요. 말씀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소에 말씀 읽고 암송하고 막 이러냐면 평소에는 괜찮아. 평소에는요 몰라요. 근데 딱 내가 그런 상황이 처해질 때 말씀이 나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아. 근데 딱 그런 상황에 감정이 나를 확 잡아 100% 넘어져요. 목사 아니라 뭐 누구라도 이거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살피실 때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오늘 본문 첫 번째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꼭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이 참 부러워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입술로라도 어떤 죄를 범한 게 있습니까? 입술로라도.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전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왔으므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자신감. 그 거룩한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삶을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 우리는.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정말 말씀 붙잡고 입으로라도 범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이 왜 이렇게 찌그러들었어? 다시. 한 주간의 삶에 내가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할 때면 이제 부끄러운 게 먼저 생각나잖아, 그죠? 잘못 산 거 그때 욱하는 거는 좀 더 참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말을 좀만 부드럽게 할 걸. 아니 그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갈 걸. 그랬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우리에게 오늘 다윗이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되받아쳐도 되는 상황 속에서 또 되받아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악도 행하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그거 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악도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의로 살아왔던 그래서 주님 내 기도 들어 주옵소서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신 있어 보이는 그런 다윗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막 괴리감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안 돼. 혹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 아니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요. 주님 앞에 나와 제가 지난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도 처음엔 어땠어요? 넘어졌어요. 막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또다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가요? 믿음의 조상까지 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었다고 이제 이번 한 주간 하나도 죄 안 짓고 살 것 같습니까? 천만에. 다음 주에 오면 또 주여 또 이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실망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몰라. 에? 내가 거룩한 줄 알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기도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또 붙잡고. 그렇게 바르게 살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다윗은 주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6절 보세요. 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행한 거 없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내 기도에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윗은요 쫓기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사울과 그의 측근들에게. 군인들이 자신을 죽이겠다며 추격하는 그 추격에 너무 힘든 상황을 지금 계속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은 하여튼 백성들도 보고 있다. 저 다윗이네. 이러고 일러 바쳐요. 사울에게. 내 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살아오는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이 확실한 한 가지가 있대요. 그 확실한 한 가지가 뭐냐?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서 나로부터 돌아서서 적이 되어도 하나님, 나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이따가도 부를 건데요.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뭐예요?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막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붙드는 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찬송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흔들리고 인생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건강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며 살아왔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요 흔들리지 않아.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놀랍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 수 있어. 그런 표정으로 아멘하지 마세요. 간다고 우리 갈 거예요. 두고 보시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 자리까지 분명히 갑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변해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모든 것이 나를 거세게 흔드는 그런 자리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찬양처럼 오늘 본문처럼 주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들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참모들을 불러놨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고생들 했어.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씩 말해보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러자 참모들이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하나 달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달리는 명마, 그런 말을 하나 달라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동안 쉬지를 못했다고 휴가를 좀 달라고.
이렇게 한 사람씩 소원을 말하는데 한 신하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게 나라를 하나 주십시오. 나라를. 그러자요 다른 신하들이 막 웃어. 아니 어떻게 무슨 나를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근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대에게 나라를 하나 주겠어. 그대는 나를 나라라도 하나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어주었기에 그 믿음에 응답해서 내가 나라를 하나 주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나 하나님만 붙들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는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일의 여러분의 삶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내일 여러분의 삶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러분의 내일의 삶은 위대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일의 여러분의 삶은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요.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그 대적들로부터 구해 주실 거라고 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7절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7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6편과 연결된 시인데요, 같은 내용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주의 기이한 사랑, 놀라운 사랑, 신비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대요.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피해야 되겠지. 근데 다 피할 것 같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안 피해. 막상 일이 딱 생기면요 사람 찾고 돈 찾고 딴 거 찾지 하나님 안 찾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아유 그렇겠어 뭐 하시겠어 안 해. 절대 안 해. 그 사람한테 아니 뭐 기도한 대로 되겠어 안 와. 응답 절대 안 와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께 피하면 그분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또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니까 나를 뭐같이 지키신대요? 눈동자같이. 자, 여러분 이 눈동자라고 하는 표현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눈동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눈의 딸, 눈의 소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눈 속에 있는 가녀린 소녀래요. 그만큼 이 눈동자는 애지중지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주의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이 눈이 눈동자, 이거 눈동자는요 그냥 저절로 보호하잖아. 그죠? 눈이 조금만 뭐가 오면 그냥 눈부터 깜빡. 아 내가 깜빡이야지 이러기도 전에 벌써 깜빡이요. 그죠? 손이 맞고요.
눈물이 막 나와. 뭔가 들어온 게 들어왔다 싶으면요, 얼마나 지키는지 몰라요, 눈을.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수시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나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 없고 어디나 염탐꾼 있고 스파이 있고 나를 일러 바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울이 나를 해치지 못해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못해졌잖아, 그죠? 끝까지 해치지 못할 것은 나는 주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여러분 눈동자를 늘 잘 보호하시잖아, 그죠? 막 아무데나 이렇게 막 까지고 이러진 않잖아, 그죠? 네. 잘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주님의 눈동자예요. 그러니 주님의 눈동자, 여러분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안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 눈이 어때요? 맑아요. 그리고 이게 눈이 또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눈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음흉한 사람은 눈이 음흉해, 그죠? 아주 막 눈 보면 이렇게 막 소름 끼치는 사람도 있고요, 막 그렇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눈동자래요. 그러니 표정이, 그죠? 주님의 눈동자래, 주님의 눈동자. 그런 표정으로. 네. 자, 여러분은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보호하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뭐라고 말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무슨 말이에요? 어미새가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이렇게 품고 지키듯이.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거 하나 봤네요. 닭이 병아리 몇 마리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동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새 쪽이었는지 이렇게 고양이 쪽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새끼 병아리를 어떻게 하려고 딱 오는데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막 완전히 막 그 날지도 못하잖아, 닭은. 근데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그거 향해 가지고 그냥 막 달려드는데요, 결국 도망가더라고. 근데 만약에 평상시에 1대1로 맞짱 떴으면 걔는 죽었어, 닭은. 어미닭은 안 돼. 게임이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근데 새끼 병아리를 딱 지킨다고 모성애가 딱 발동을 하니까요, 막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도망가더라고. 못 이기잖아, 왜?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은. 그죠? 그렇더라니까 닭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날개 아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지금 주님께서 그 넓고 크고 능력이 있는 그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 까닭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울의 군대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고 정말 거친 광야에서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끄떡없습니다. 나 위험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날개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신감이, 이런 신앙의 당당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기를 믿고 오는데 어떻게 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있지만 뭐 안 해주시면 난 이것도 있는데 뭐 이러니까 응답을 안 하지. 그죠? 아니요,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실제로 그랬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매달려 보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제가요,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나이 50 전에는
이 교회에 처음 와서 한 모든 설교와 예화, 심지어 회의 때 들었던 말, 뭐 심지어 눈빛까지 다 기억했거든 내가. 근데요 50당 넘어가니까 다 잊어버려. 내가 이거 했단가? 뭐 이러고 앉아있어. 나 이 예화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 한번 들어보세요. 뭐 들었으면 또 듣고.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농사를 짓는 첫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들판에 황급빛 곡식을 쫙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수확을 합니다. 막 이러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수많은 메뚜기 떼가 쫙.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못 보잖아요. 근데 미국만 해도요 하여튼 희한한 것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커 거기는 뭐든지 스케일이 달라.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에 미국 나 처음 갔을 때 파 보고 알로에인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파야 막 이랬었거든. 메뚜기가요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무리 쫓으려고 해도 역부족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종이 울립니다. 땡그랑 땡그랑 종이 울려. 아니 주일이 아닌데 왜 교회에서 종을 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종을 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서 기도합시다. 빨리 기도합시다. 이러고는요 마음을 모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막 하고 이제 막 끝나갈 무렵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고 딱 나와봤더니 메뚜기 떼보다 더 많은 갈매기 떼가 날아온 거예요. 갈매기 떼가 날아와서 메뚜기를 막 잡아먹기 시작을 해. 얼마나 먹었든지 다 싸고 가. 갈매기들이 한참 먹고는요 다 싸고. 그해 농작물은 뭐 그냥 이미 다 지어진 거라 그럭저럭 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요 어마어마한 풍년이 되었어요. 왜요? 왜 그랬겠어요? 쌌잖아. 갈매기들이 그냥 다 싸고 그게 비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는요 갈매기를 그 자신의 주의 상징새로 정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미국은 50개 주로 돼 있는데 주마다 자기 깃발이 있어요. 상징. 자, 펜실베니아 주. 저게 보긴 독수리처럼 보여도 저게 갈매기야 저래봬도. 이게 펜실베니아 주 기예요. 왜요? 자기들이 체험했거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거는요 그냥 어떤 한 주의 상징이고 표시가 아니에요. 저 갈매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기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너 마음에 든다. 너 빵.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도요 적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기도하는데 응답은 속히 오지 않고 오히려 적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그럴 때 있죠. 적이 없구나 여러분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사울왕을 비롯한 대적들의 몸은 부당하게 몸이요 막 그 부당한 재물로 막 살이 쪄 막 기름이 끼는 거야 막. 네. 연일 잔치를 막 벌여요.
마음까지 비만해 막. 네. 약한 자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고 무고한 자를 해치면서도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아.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애들이 승리할 거라고 막 우쭐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은 아직 오지 않고 원수들이 더 잘 되는 상황이 다윗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11절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적들은요 여전히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연약한 짐승을 먹잇감 삼아서 덤벼드는 그런 사자처럼 때로 숨어서 때로 공공연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팍 됩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팍 해결이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도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13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속히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한마디만 하시면 저들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적들은요 세상의 것을 전부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합니까? 잠깐이에요. 근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참된 길이고 이기는 길인 것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영원한 것을 의지하는 게 진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요 이 시편 16편과 17편에서 분깃, 기업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기업으로 삼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기업은, 나의 재산은, 내 산업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자랑하고 있지만 나는 나의 기업, 나의 재산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든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해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러분,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부자지. 믿으십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 말에는 별로 동의가 잘 안 되나 봐.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내 재산일 때 난 최고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땅의 것 그거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라고.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나 계속 받잖아, 나는 목사라서. 요즘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나 처음에 여기 목회 와가지고는요 염하러 들어갈 때 꼭 나 데리고 들어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이거 할 때 가족들 그때 꼭 볼 때 있거든요. 마지막 염하는. 요즘은 가족들 그거 끝까지 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뭐 이러진 않죠. 물론 뭐 그렇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입관 예배할 때 입관 다 한 다음에 와서 예배만 드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입관하면서 목사님 같이 들어가죠. 잘 무서우면 혼자 들어가지 왜 나까지 끌고 들어. 네. 근데 보면요 없어요. 주머니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못 갖고 가. 못 갖고 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땅의 것도 채워주세요. 그 비밀을 다윗이 알았기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저는 시편을 설교하면서요, 다윗의 이 신앙과 영성이 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은 그 깊은 인생의 골짜기, 깊은 계곡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결론이 종종 이렇게 나요. 내가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주를 뵐 수 있기를, 주의 형상을 볼 수 있기를. 제가 시편 11편 강의할 때 그런 설교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배웁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 소망을 이루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 뵙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시편 40편에 보면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시편 기자가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점점 빠져들어갔고요, 혼자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자, 시편 40편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를 구하면 주님께서 건져 올려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4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수렁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고함치던 그 사람이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 시편 17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 위험하고 억울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찬송으로 변하고 나아가 주님을 배웁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놀라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걸 확신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기셔서 이 위기와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대적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며 나아가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뵙도록 만들어 주실 그 놀라운 주님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요,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기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이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것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기이한 능력과 기이한 사랑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중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다윗에게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고 놀라움을 찬양하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처와 피난처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기이하도록 크고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그 가사대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여러분이 찬양하면서요,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도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천국 갈 거잖아. 우리 천국을 딱 갔어. 주님 앞에 딱 섰어요. 나 어렸을 때 봤던 그 만화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데 눈앞에서 쫙 펼쳐지는 거야, 내 인생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이 막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쫙 나와요 막. 근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막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하는 짓이. 이런 사람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날개로 품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결국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나는 무조건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착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기서는 몰라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잖아 봐, 그죠? 근데 주님 앞에 딱 서면 그게 쫙 보이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막 살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